그래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녕과 위로를 준다는 뜻이에요. 안식을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5장 29절 잠깐 펴주세요. 창세기 5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지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의 이름을 아니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면 구원한다는 뜻이 되고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족보에 기록된 조상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수고롭게 일했다는 뜻이래요. 그 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위를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올 때까지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기록대로 보면.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고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다 심판해서 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서정으로 이끌어오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하게 하였다. 노아의 때. 그래서 수고롭게 일하고 안위하게 하였다는 뜻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노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안위와 구원을 위해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가장 구체적인 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었어요. 노아의 때는. 그리고 이들의 구원의 소망 때문에 수고롭게 일했어요. 이들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드셀라가 홍수 심판을 오는 직전에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무드셀라도 라멕도 그 조상들도 살아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 셋만이 지은 게 아니고 무드셀라도 동참하고 라멕도 동참하고 수고롭게 일했어요. 이 인간 세상에 씨를 남겨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드셀라부터 그 후손들과 나머지 라멕의 후손들도 수고롭게 일하였다. 성경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수고롭게 일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는 아내를 준비하던 세대는 수가 사실상 적었겠죠.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이.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근거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즐기고 살았어요. 이들은 홍수 때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두 부류를 비교해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후손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롭게 일하는 부류가 있고, 반대에서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냥 즐겁게 살자 하는 부류가 있었다. 그래서 수고롭게 일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고롭게 일한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롭지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 시대의 흐름을 압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한 이 말씀을 예배 중에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예배 자리로 동참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 대낮에 이렇게 가뭄이 있는 세상에 무슨 홍수가 피가 터져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산을 다 덮어버리냐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으로 살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죠. 이거 보고 시세라고 그래요. 시세.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근거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을 잠깐 보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기를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모세가 출애굽 여정의 끝에 이르러서 모세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두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 축복 기도였는데 너는 장막에 거하라 이랬죠. 18절 18절 다시 봐요. 네. 18절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럼 이 장막은 성전, 저때 당시는 장막 성전, 성정에 가까이 있고 다윗 때로 얘기하면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이후에는 성전에 가까이 있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축복의 말씀을 19절에 줍니다. 19절에 그들은 이삭을 지파를 얘기해요. 그들이 백성들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의로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만 의로워요. 그러니까 이삭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막 우상으로 막 뒤대이어서 막 타락할 때도 저들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이야.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드릴 것이며 그러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이루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돈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요. 저기 있잖아요. 막 돈이 막 물질이 흡수된대 막 바다에 막 온갖 막 풍부한 것들이 그냥 흡수된대. 집 안으로 그냥 풀러 들어와. 그 모래에 감추인 보석이 다 보인대. 어떤 사람들은 참 신비한 눈을 갖더라고. 막 모래 속에 있는 금, 막 모래 속에 있는 막 수정 이런 거를 찾아내 가지고 막 거금을 맞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이 이사갈 지파가 보기만 하면 모래바닥만 보면 그 밑에 숨어 있는 황금이 다 보여. 막 그냥 흡수된대. 야, 이런 은혜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좀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소지가 있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역대상 12장 32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아멘. 자, 이제 이사갈 지파가 여기는 이제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왕인 다윗을 따라오는 각 지파의 군사를 셀 때예요. 군사를 셀 때인데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에서는 창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18,000명이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5만 명이고 납달리 지파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며 그리고 군인이 37,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유독 이사갈 지파에서는 시세를 알고 이 중요한 말이에요. 시세를 알고 세상의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장막에 갔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두머리라는 뜻은 그냥 웬만한 지도자가 아니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장군, 장성, 장관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따라서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서는 저들에서는 군인이 5만 명이 왔다, 뭐 10만 명이 왔다, 17,000명이 왔다 이런 얘기를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장관급 이상이 200명이 나왔대. 이거 상상이 가요? 우리 집안에서 저런 일이 나왔대. 상상이 가요? 충성교회에서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장관이 200명 나온대. 야, 이게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왜 아주 의로운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은 장막이 성전이 옮겨갈 때마다 항상 이 주변에서 진을 쳐.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성전 주변에다가 진을 쳐. 교회가 지어지면은 빨리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 이게 이사갈 지파가 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교회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요새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상활이 노출되니까. 만약에 제가 우스카벨로 이사 가면 우스카벨에 살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사 갈 거예요 아마. 뭐 언제 맥주집에 앉아 있는지 뭐 언제 보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다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의 거처하고 교회하고 최소한 블럭이 2블럭 이상, 3블럭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갈 지파에다 얘기하면은 우리는 복받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 교회하고 멀리 해야지, 목사하고 멀리 해야지.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갈 지파는 시대의 흐름을 알았대요. 시세를 알았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의로운 제사를 매일 드리다 보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이 지파에게는 지도자만 나와. 지도자만 200명이 나와.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전체에서 군대 소집을 했는데 이사갈 지파에서는 군인이 몇만 명이 온 게 아니라 장관이 200명이 와버렸어요. 이게 상상이 가요? 다른 지파에서는 병사는 무진 보내는데 지도자가 없죠. 그래서 저 200명이 이 군대 조직의 지도자를 다 달아요.
다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오늘날 별을 다는 장성급입니다. 장관, 장군급이에요. 이 세 가지 집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시세를 세상의 흐름을 알았구나. 그런데 반대로 날아갑니다. 반대로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살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새 지혜를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싸고 시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시세로 알죠. 그런데 이 시세로 따라가면 노아의 때같이 멸망을 받고 의로운 제사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알면 이들은 다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지혜로 지도자가 사는 것이 최고에 합당한 지도자죠. 세상이 말하는 지도자가 달라요. 말세에는 이렇게 깨어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반드시 찾아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시세를 아는 자가 나와야 되고 마라나타, 이 말은 깨어있는 교회가 외치는 소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소망이에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시세가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마라나타로 가는 게 사실 마라나타로 간다. 그러면은 노아의 때처럼 생각하자고요. 노아의 때처럼. 어떤 부류는 모르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계보에서는 이 부류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수고롭게 일을 해서 수고롭게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기를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무수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세를 세상으로 아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 잘 갖고 장가 잘 갖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았더라. 열심히 살았더라. 이 차이다, 이 차이. 그래서 제가 이사갈 지파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는 항상 성전 근처에 거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고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200명이 나왔더라.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고 다윗 왕 때. 그러면은 200명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그 나라를 다 석권한 거죠.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 지파가. 이 위대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노아의 때도 소수했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때 당시로 말하는 홍수 심판, 그러면 무한 홍수 심판이야, 심판이. 지금 얘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무한 재림이야,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시세로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 심판이요. 사기도 괜찮구만. 예수 믿는데 좀 적당히 믿자?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시세를 확실히 알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정점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정점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정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세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우리의 시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이 판단하는 거고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적당히 있기는 해요. 그건 완벽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시세 문제 때문에요. 상황 판단이요. 모세하고 중간에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백성들의 대표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있는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하고 둘하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요. 시세라는 말을 기억해요. 흐름,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흐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10명은 정탐의 목적이 이 땅이 좋은 땅이냐, 그 땅의 성이 튼튼하냐, 그곳의 병사는 강하냐, 이걸 본 거예요. 뭐 세상 눈으로 10명이. 당연히 그것도 볼 일이죠. 그런데 둘은 보는 눈이 달라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이 땅을 정복하려면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까? 이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려면 이들의 약점이 뭘까?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어떤 10명이 보는 이들은 강합니다. 이들은 찰쌉니다. 성이 튼튼합니다. 이놈도 잘못된 눈이 아니에요. 그런 정보도 필요하죠. 그런데 열은 이건 강하다. 이쪽은 성이 튼튼하다. 우리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열이. 그런데 둘은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시세를 아는 거예요, 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렇게 강한 사람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 시선이 달라. 그래서 성이 튼튼한 거 봤더라는 게 잘못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장대한 골리앗 자손들을 봤더라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본 거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세를 아는 사람은 둘뿐인 거예요. 그러면 말세에 이르면 마라나타 그러면 이 시세의 흐름으로 가는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둘인 것과 같이 많지가 않을 거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은 세상은 이래요. 살기 좋아요. 돈이 최고지요. 뭐지요? 세상은 이래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계속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말이 세상 사는 삶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세상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시세를 마라나타 쪽으로 붙잡아야죠. 마라나타 쪽으로. 이게 남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노아의 때하고 똑같을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고 수고롭게 일하는 교회들이 있고 수고롭게 전도하고 수고롭게 선교하고 수고롭게 일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 그러나 세상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교회의 수많은 세상들과 다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을 잘 살자고 하고 뭐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시세로 가는 교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떤 쪽이 멸망받았냐? 노아 때
함께 일하는 자들의 부류에 있는 이 소수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후세의 심판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어떤 시세를 붙잡을까요? 어떤 시세? 우리는 마라나타라라고는 이 시세를 붙잡아야 돼요. 이삭을 지파가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기도자가 200명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마라나타라고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세상으로 말하는 그 출세만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도자로 서야 된다. 그저 꿈 좀 하나님의 꿈과 같이 완대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세를 알고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도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이 열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의 거대한 족속과 여리고 성에 막 그 튼튼한 성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도하는 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침략하러 우리가 가서 점령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작전을 짜면 되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침도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도 침도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전도해가지고 막 이 마귀의 지적을 침범하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왜 선교를 가요? 예, 그 땅을 갔다고 우리는 막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막 침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시세는 어디로 가냐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침도하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쪽이 길이에요. 이쪽이. 그런데 열이 말하는 세상은 강합니다. 열이 말하는 이겁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에 우리 아들 장가갑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의 열지파는 이걸 선택한 거 이거 강하다. 거기는 강한 족속이 삽니다. 거기는 막 성이 막 튼튼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꾸 오라드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우리는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면 이 눈과 이것은 시세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이 시세는 세상이 말하는 시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게 지금 현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의 분별하는 능력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예요. 그래서 열천여의 비유를 할 때 다섯은 세계를 얻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그런데 다섯은 준비를 잘했대요. 준비를. 그러니까 왜 준비를 잘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이 다섯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다섯은 이 세상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시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다섯은 시세를 세상 쪽으로 봤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고 잘 살자.
그러니까 느긋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절박한 사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쪽으로 열려요. 저는요 자꾸 그쪽으로만 열려요. 주님이 오시는 쪽으로만 열려요. 세상이. 그렇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말세요. 그렇지. 주님이 오실 당위성밖에 없어. 요즘 뭐 초등학교 선생님 자살하는 거나 뭐 학생들한테 막 두드려 맞는 선생님들이나 보면은 그럴 수가 없지. 우리 학생들 화난다고 선생님 두드려 패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봤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안 그랬어? 성지야? 안 그랬어? 다행이다. 막, 아니, 나는 그 신림동인가에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 사람이 한 마리 더 충격이요. 내가 인생이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냐? 그럼 나랑 같이 불행하자. 그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찔러서 죽였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사이코라고 그러지. 같이 불행하지 이거요. 우리는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먹어봤을까? 같이 불행하자고 막 헐뜯고 막 저주하고 시기하고 왜 시기해요? 같이 불행하자 그러지. 같이 축복하려면 그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분 씻어서 주머니에다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아이고 주님이 오셔야지. 주님이 오실 밖에 없네. 왜 인간 본성이 이렇게까지 아껴줄 수가 있냐? 왜 내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해야 되지? 왜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나 선생님들이 지시하고 지적하면은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하지. 분노를 막 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도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또 분노하면은 학부모들이 자기 새끼 얘기만 들어. 그래가지고 막 댓글로 뭐로 막그 선생님들 막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막 말로. 왜 내 새끼한테 왜 그랬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여섯 명 낳아야 돼요. 자식은.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 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자식 하나니까. 한 10명 낳아봐봐. 아주 귀찮아 지들끼리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형이랑 켜주고 누나가 켜주고 지들끼리 살아야지. 많이 낳아야 부모가 편해요. 하나 낳았더니 막 반들이다 막 말세적인 증상이야 막 오직 막 내 새끼 때문에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 보니까 홍래 공사님 찔려가지고 웃는 거 봐봐. 얼마나 사람들 많이 괴롭혔어. 김성민이 하나 키우느라고. 아니요? 여름 날씨예요 여름. 제가 왜 이런 푸념을 하냐면 주님이 오실 당위성밖에 없어. 사람이 이럴 수는 없거든. 선생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어른 된 게 부끄럽잖아요. 요새는. 목사 된 게 부끄럽고 막 애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인격의 상실이 돼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야 되지. 그러면서 부모된 자들은 오직 자식이 시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잘 먹고 잘 싸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주고 거기만 꽂혔지. 그러니까 모세의 때, 노아의 때하고 같이. 그런데 그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아담부터 쭉 기록된 노아 때의 기록을 딱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거라서 알기에 무지무지하게 영적인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수고. 무지무지하겠어요. 그 막 전 세계에 있는 짐승이 한 쌍씩 딱 들어갈 방주가 그거를 소수의 인원이 짓는데 120년까지 짓는데 나무를 갖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쪽 판에서 만들어지면 이쪽 썩고 이쪽 썩어서 가르면 또 이쪽 썩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역청을 치르고 목재를 만드는 판데 막 부수하고 만들고 부수하고 만들고 부수하고 만들고 이 수고를 120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노아 혼자 한 게 아니라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막 무드셀라가 막 900세 먹어가지고 막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노아가 태어나는데 무드셀라하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안위해 줄 것이다. 우리를 안위한다. 안정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심판의 역사가 오니까 그러면 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도 이 현상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떠한 시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시세를 봐야 돼요. 세상이 이끌어가는 시세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도 세상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약속은 단 하나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시세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삼창하고 기도